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나 바울. 오늘 이 나 바울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바울은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칭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깊이 안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끔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파악하고 학문에 자신 있게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정도로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그는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 자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옳게 잡아주려고 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지키려고 교리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 그런데 이 바울에게 다메섹이라는 곳, 그 역시도 다메섹에 간 이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당신이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끔 신실하게 믿던 그 예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없는 교회와 내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없는 그 교리들, 너희들이 지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사상들을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냐라는 것. 그제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바요. 나 바울은 무엇은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무슨 일꾼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봐보십시오. 아들이 전쟁터 나갔습니다.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 아들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소식이 궁금해서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형들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그 소식을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는 그 전쟁터에서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갈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그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요, 이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 아들이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런데 다윗이 도리어, 다윗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개입해 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는 소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백성을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아마 우리는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장수를 쳐서 죽였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그러면 누가 그 좋은 소식을 알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좋은 소식을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가 생뚱맞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예수님께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근접도 하지 않는 그곳. 근데 예수님께서 낯선 여인에게 나 물 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뭐라 그럴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말 그대로 그냥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말 그대로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너희들 조상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굳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 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것은 물이 아니라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어하는 그 삶을, 네가 어려워하는 그 삶을 내가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알았더라면 훨씬 더 너는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봐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는 알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다니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즐겁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도 지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그것도 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낮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여인이 지금 결단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기쁨의 소식,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무엇을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길고 갈 상황이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을, 구약에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최고의 소식, 지금 이 소식을 나 혼자만 들을 수가 없다고 지금 평상시에는 찾아가지도 않았던, 만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좋은 물건이 세일하면 여러분만 몰래 알고 갑니까? 어때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안 전해요? 야, 그게 아무게 그게 좋은 명품을 너무 싸게 팔더라 라고 알리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복판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따가운 시선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 메시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설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고향 가고 쉬고 남들은 다 그렇지만 그러나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자 왜 그러냐? 우리가 단단하게 그 은혜 받아야지만이 2025년도를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내 안에 확고한 그 믿음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면서 못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보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옥토에 떨어져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면 잠깐은 그 말씀, 아차!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세상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마음 제일 좋은 곳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이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요, 이제는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회심하고 난 뒤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었다고 내버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바울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으로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 훗날에 그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너는 천국 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던 자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져 봐요. 나도 모르게 입맛도 없을 뿐더러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실감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 일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듣고 우리 믿음 되새기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이요? 복음이. 여러분,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트고 또한 그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씨앗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본인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적어도 내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설명절 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